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한 해가 끝이 나고 또다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지나간 해보다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이 진척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과 똑같은 삶을 사는 때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2023년 한 해 시작하는 오늘 첫날부터 마지막 마무리하는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번성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여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냐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도 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번성하고 창대하여 복된 삶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강성하다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을 말합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설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천하의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도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능히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강하고 담대해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밤에 고양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놀래는 우리들입니다. 벌레 한 마리만 기어가도 무서워서 벌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것을 잘 압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검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쫓아오는데 다윗은 물매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요,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을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처럼 생각했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오게 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척장성 거대한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니 사울이 말립니다. 아야 그만둬라. 온 나라의 용장들도 두려워 떠는 골리앗인데
네가 가서 무슨 싸움을 하겠다고 하느냐?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내가 곰도 사자도 쳤은즉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의 골리앗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강하고 담대한 강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우리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지네들이 많이 나오죠. 예. 지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수 사는 우리 매형의 동생이 섬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지네가 나타나서 지네에 물렸어요. 섬이니까 얼른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러긴 했지만 지네에 물려서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지네에 물려서 섬에서 교사하다. 그렇게 무서운 게 지네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지네 물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집사람도 물리고 누구도 물리고 지네 물린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뭐 새끼 지네에 물리면 괜찮아요. 이만큼씩 큰 지네에 물려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 그렇다고 일부러 지네한테 가서 물리지는 마시고요. 죽은가 안 죽은가 보려고 또 가서 물리지는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오늘 이리 가자 그런데 아니요 나 요리 갈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못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대라 그러는데 아니요 나 이거 달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잖아요.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힘과 방패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야 너 떠나 가. 왜요? 우리보다 강성하다. 이삭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곳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강성하게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땅 한 구석대기에 와서 살고 있는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떠나. 우리 땅에서 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기꺼이 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이삭입니다.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버지 손에 죽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삭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강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윗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겼기에 사울 왕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잖아요. 온 나라 군사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을 이겼으니 다윗보다 더 용맹한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강성한 자, 강한 자, 담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이름이 강성해서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 다른 나라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 지금이야 미디어가 발달하고 매스컴이 발달해 있기에 어디 저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금방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만 옛날에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하는 것은 온 나라 세계에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시아와 함께 하십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런데 우시아도 아마사와 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를 보고 우시아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강성하게 했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우시아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까지도 우시아의 소문을 들을 정도로, 그래서 우시아를 무서워할 정도로 우시아가 강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강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22장 39절로 40절 말씀 보면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리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대적들을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다윗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강대함을 허락해 주시니까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윗 앞에 굴복하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것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기는커녕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도 보면 주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부도 존귀도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런 것만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다. 내가 정말 큰 자가 되어지고 강한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강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9절을 통해서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안에 강성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온 나라의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왕의 일도 알게 하고 왕이 꾼 꿈도 해몽하게 하고 그래서 왕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큰 자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나라에 120도가 있는데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나를 강성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